예, 올해는 좀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정도 주일날 시작하고 구정도 주일날 시작하고 그래서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향에 가셔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유튜브로 예배를 보시는 분도 또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설날이니까 우리 복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복 많이 받으시라고 뭐 마음껏 복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 좋은 소식.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으세요? 그죠? 예, 뭐 기복적인 그 복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전도이지요. 이 세상에서 정말 복 받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복을 줍니까? 피해만 안 주면 다행이지.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오면 우리 사람들도 서로 복을 주고받고 특별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아니 이미 복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디 갔나?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미 받았다. 완료형이죠.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뭐가 신령합니까? 예, 뭐가 신령한 복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속한 복,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 그리고 우리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복을 막 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엄청난 복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복을 받았냐고 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엄청나게 큰 복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양자 삼아 주셔가지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죄의 형벌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값을 치름으로 용서를 받았다. 이것도 얼마나 큰 복이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것도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차례 농담삼아 말씀을 드리지만은 관악산도 우리 것이고 한강도 우리 것이다. 예, 우리가 굳이 집 크게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전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만물을 하나님과 같이 소유하고 다스릴 상속자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저 복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뭐 저희가 다른 것 이 세상의 복을 더 요구하거나 기대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온갖 신령한 복이라 그랬고 그것을 이미 다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잘 못 살아도 세상의 복을 기준에서 복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저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이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기 원해요. 하나님 믿으면서 좀 복을 받길 원하는데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셨을 뿐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하면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교독할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떨치게 하겠다.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다른 민족에게도 복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 어떤 복을 특별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속한 복. 아까 신령한 복 말고, 신령한 복은 이미 받았죠.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충분한데 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 저도 신령한 복 말고 세상에서 받기를 원하는 복이 있어요. 예. 첫 번째, 제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예, 학교의 일도 있고 교회 일도 있고, 예, 또 제가 또 새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것도 있고 뭔가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의 복을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복 여러분도 받기 원하시죠. 하는 일이 어려움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복이 있을 겁니다. 예, 또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자신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골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어요. 예, 우리 자녀들이 제 건강을 막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분으로는 제가 훨씬 더 괜찮은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예, 세 번째,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요즘 같이 물질이 중요해진 세상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복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은 이거는 횡재하는 것, 기대하지도 않았던데 그런 복이 아니고, 저는 제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인 축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은 특별히 더 많이 실감을 하시겠지만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수고하는 만큼 소득을 얻는 그것도 재정적인, 성경에서 약속하는 재정적인 축복입니다. 그죠? 없는 것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이런 복이 아니고,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에 열매를 맺게,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죠. 씨를 안 뿌렸으면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는 그 재정적인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가 잘 돼서 보너스를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복,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재정의 복, 예, 그 복 받는 비결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3장 5절부터 10절 말씀. 예,
교독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의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틈에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예, 아멘. 그래서 6절에서는 형통의 복, 내가 가는 길이 곧게 될 것이다. 8절에서는 건강의 복, 그죠?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10절에서는 재정의 복,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예. 우리의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고 여겨지는 솔로몬 왕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거지요. 그죠?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자기가 저렇게 복을 다 받았는데 저 복을 받은 이유 비결이 뭔가? 라고 봤더니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비결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래서 첫 번째 형통의 복에 대한 비결을 설명해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5절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형통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바는 뭔가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일을 잘 계획해야 되고 그리고 막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다고 해서 일이 잘 되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분명히 나는 모든 거를 다 꼼꼼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일이 잘 되는 거 항상 잘 됐으면 좋겠는데 누구나가 원하는 것인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저는 저의 명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남의 물어봐요. 그리고 막 조언도 구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저 본문에서 5절에서 명철을 의지한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은 저 말씀은 다른 영어 개역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명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뭐죠? 자신의 판단을 의지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우리가 조언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조언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저 말씀은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 추진하는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하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하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우리 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것이 그러면 하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에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어떤 일에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고 세상의 일은 내 일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 교회 사는 일은 주님의 일이고 뭐 영적인 일은 따로 있고 세상적인 일은 내 일이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을 때 6절에서 모든 일에는 그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 되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어차피 일은 내가 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고 주님이 모든 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갖다가 다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다스림을 회복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일들에 그래서 망한 이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 명령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네, 이거 지난주에 보신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복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셔가지고 그 복을 베푸신 걸 가지고선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죠? 세상의 법이, 타락한 세상의 법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게 하셨습니다.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되게 하라. 제가 한 2주 전쯤에, 2주는 아니고요, 정확히 10일 전쯤에 우리 지금 희진 자매님 안 계신 것 같은데 희진 자매님이 저를 초청하셨어요. 그 자매님이 다니는 회사에 신우회를 만든다고, 신우회 처음 모이는 모임에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저를 초청했고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 하나님 예배한다, 모인다라는 것이고 제가 선뜻 이제 응했고요. 그리고 한 7분 정도가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나눈 말씀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저것도 교독해 볼게요.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일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종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은 회사원과는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그죠? 주인에 속해져 있고 주님의 일은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종으로 그 당시에 노예 시대에 있는 종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더군다나 자기네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주인이잖아요. 수직적인 관계가 뚜렷한 그 종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주인한테 복종할지라도, 육신의 주인한테 복종할지라도 너가 섬기는 분은 주인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러니까 육체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종의 일을 육신의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직장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직장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22절에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뭐죠? 눈가림을 할 수도 있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저 본문을 가지고선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거기서 반복하지는 않을 거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릴 터인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직장일, 종의 일도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영역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그것이 직장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데 주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가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갖다가 하려고 자원하고, 그 다음에 일을 성실하게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그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면은 뭐가 달라지는 것이 보여지겠죠. 그럼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거 직장 다니는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주부의 경우에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일, 그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부모님이 우리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실까? 예, 그 마음이 큰지, 아니면 내 뜻대로 자녀가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 뜻이 큰지, 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공부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욕심으로 내가 좋은 직장 갖고 내가 잘 살아야지, 이건 내 일이죠. 하지만은 내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랑 은사를 잘 발휘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건 주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의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는 이것이 뭐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되면은요, 주님의 일이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내 욕심 부리면서 일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마음에 꺼리끼잖아요. 내가 솔직하게 정말 이것은 내가 좀 욕심 부리고 있는 일인데, 그리고 그 일을 갖다가 주님 앞에 막 때를 쓰면은 그건 좀 사실은 마음에 꺼리끼는 일이고, 성경 말씀에서도 너가 기도해도 얻지 못함은 너 욕심을 얻으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직장의 일도,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일도, 내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돼요. 우리 기도의 생활에 내가 어떤 일은 주님께 기도하고 어떤 일은 기도하지 않는가.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모든 일에 인정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 난 기도할 마음이 안 들어.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일은 내가 주님을 아직 그 영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일의 형통함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주님의 일이 되게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주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사업을 하던, 내가 자녀를 키우던, 내가 공부를 하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원래 원칙대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주장하여 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형통함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형통케 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럴 때 한번 주인을 바꿔봐라. 그 일을 주님께 맡겨봐라. 그래서 주님의 일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형통케 도와주시겠다. 사실은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돕게 하실 수 있고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연구를 하는 직장이잖아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종종 깨닫게 되는 것이 제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제가 또 프로젝트를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은 잘 막힐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제 일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낑낑거리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쉬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냥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이 연구도 주님께 맡깁니다. 드립니다. 이 과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맡기면은 제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꼭 운이 좋아져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아니면은 상황이 바뀌어요. 막 이 문제 자체에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려. 주변 상황이 바뀌어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매주일 이제 연구실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과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연구 하나하나를 다 올려드려요. 연구실에서 행하시는 모든 연구 과제들이랑 학생들의 일일이 뭐 논문을 쓰는 것, 뭐 하는 것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족족 올려드린다 잘 풀리지는 않아요. 그죠? 뭐 논문을 위해서 기도해 논문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 그러면은 뭐죠? 우리 책임이 아니야. 때가 좀 마음이 좀 넓어져요. 그냥 기다릴 수 있고요. 이거는 최선이 때가 아닌가 봅니다. 주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돌이켜 보면은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낙관적일까요? 낙관적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저를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처럼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죠? 저도 사실은 지기 싫어하고, 막 이제 초조해하고, 막 일을 실패하면 어떡할까 염려도 많고,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비결이 뭐냐니까 제가 아예 그런 일들은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냥 못하겠어요. 주님, 이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 맡겨버리고 나면은 제 마음이 편안해져. 일단 그죠? 제 책임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일은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인데, 저에게 주는 최선을 다할 뿐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저 말씀이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형통케 되는 비결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너무 동의가 돼요. 정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게 동의가 돼요. 저도 뭐 모든 일 다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근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 맡겨버리는 게 아니고, 맡겨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그렇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도우심은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우시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주님이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도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게 형통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게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케 하는 복에 대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 말 갖다가 우리는 어디서든지 간에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할 수.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그것이 하는 그 세상 일, 교회 일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이제 담대해지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고, 결과가 좀 좋지 않으면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일을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런 인내심이 생기고, 그걸 형통케 하는 형통의 복의 비결이라고 성경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건강의 복. 이 건강의 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상처가 났고 아픔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였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람들의 관심사가 요새는 먹고 사는 것은 벗어났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게 있지요. 그죠? 뭐죠? 재물을 잃으면,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는 것이고, 친구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다. 뭐 이런 건강이 참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뭐 어떤 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다, 건강한 복이다라고 말도 합니다. 요즘 건강과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좋다, 운동을 이렇게 해라, 뭐 생로병사의 비밀, 뭐든지 간에 너무 프로가 많은 것 같아. 그거 즐겨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저는 안 봐요. 그거 보면은 저 가끔가다 한두 몇 개를 보면은 신경 쓰여요. 이 음식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방송마다 다 달라. 그리고 어떤 거는 여기선 좋다 그러고 여기선 나쁘다 그러고, 운동도 이 운동 하라 그러고 저 운동 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신경을 쓰는데, 제가 그런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나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저희 동료 교수님들이나 어쨌든 분들도 굉장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헬스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음식 조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그죠? 다 건강.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는 비결은 그런 비결이 아니에요. 어떤 음식 먹어라, 운동을 많이 해라,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연관이 돼요. 8절, 이것이 너의 몸의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연결이 되나요? 성경에서는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근데 그것이 8절에서는 건강해진다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죠? 솔로몬 왕이 그 정도의 센스가 없지 않거든요. 지혜로운 분인데. 근데 저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아주 큰 그림에서는. 왜냐하면은 사람이 왜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아팠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병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건강에 좋은 과실나무가 많고 물도 깨끗하고 날씨도 온화하고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한 상태에서 우리 몸은 건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추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몸 고난을 주시고, 심지어는 죽음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인간의 건강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거죠. 인간들이 생명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죽음 때문에 생명이 소중한 걸 깨닫게 되고, 사실은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죄의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 말이 틀리진 않죠.
그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의 원래 근본 원인이 뭐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교만을 뺏어버리고 교만을 없애고 주님을 경외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은 요 8절을 그 사이에 하나를 더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 들으면 연관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면은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요. 우리의 영이 맑아져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건강하여진다. 우리 영이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영혼의 평화가 임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죠.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어쨌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본문에서는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라 그랬어요. 너는 상처가 안 날 것이고 아픔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약 먹고 뭐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의 몸이 다시 약함을 인정을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먼저 건강해지는 게 맞다는 거죠. 육신의 치료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이 먼저 건강을 회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육신의 치료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웃음 치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웃음 치료. 막 웃으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과 스트레스가 경감되어지기 때문에 질병을 치유하는 아주 보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현대 웃음 치료라는 것은 노만 커슨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번은 이제 자기 몸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선 뼈와 근육이 점점 이제 굳어져가는 이런 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심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코미디 프로를 막 보면서 막 웃다 보니까 아픔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5분 웃으면 2시간이 안 아프다. 이제 그런 것으로 시작해서 현대판 웃음 치료를 의학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하네요. 근데 놀랍게도 웃음 치료와 비슷한 말씀이 우리 잠언의 말씀에 있어요. 잠언 17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솔로몬 왕이 대단해요. 솔로몬 왕이 그죠? 정치, 사상, 생물, 이런 예술 이런 거 대가잖아요. 근데 의학에도 일가견이 있어요. 의학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저렇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을 뼈를 마르게, 건강에 관련된 걸 갖다 마음이랑 연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것도 저런 말씀을 보고서 의학 연구하는 사람들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근거가 있다. 사람이 막 근심하게 되면은요, 몸에 원래는 이렇게 약 알칼리성, 전 잘 모르지만은 제가 여기 번데 앞에 부른 잡으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우선사님 앞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근심하게 되면은 뼈에 칼슘 농도가 좀 변환되나요? 그래가지고선 혈액에 칼슘 농도가 변하게 돼가지고선 뼈가 약간 뼈로부터 칼슘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한대네요. 혈액으로. 그래서 뼈를 약간 녹인대요. 좀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냥 찾아본 대로 얘기하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뼈가 마르는 게 사실이다.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뼈가 약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 뼈가 마른다라는 표현 우리 앞에서 아픔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잠언 우리 5장 8절에서는 상처가 났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개역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는 아픔이 사라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골수가 윤택해질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의학적인 표현이에요. 골수가 윤택해진다. 뼈가 마르는 거랑 반대인 거예요. 뼈가 마르는 거랑 반대로 이게 뭐 골수가 윤택해진다. 골수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상처를 이기는, 아픔을 이기는 그런 혈액을 잘 생성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참 솔로몬 왕이 야 의학적인 지식도 좀 있구나, 많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근심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그러면 몸이 오히려 육체적인 치료뿐 아니고 마음의 상처가 특별히 또 사라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과학적인 설명은 외에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병들었을 때 가장 많이 의지하는 말씀 말라기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네. 여기서도 뭐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죠?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 저희가 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기력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병으로부터 치유된다고 우리는 하진 않아요. 실제 그러지도 않고. 근데 10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만약에 한 분이 치유되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치유하시고 안 하시고 하나님께 달린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분을 위해서 아픈 분을 위해서 치유가 될 이유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유의 이런 우리가 아까 과학적으로 설명한 영이 건강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 자체의 자연 치유력도 늘고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 외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그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만 하면 경외하는 자에게 혹시 지금 육신적인 건강 문제, 아니 정신적인 건강 문제로서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성경 오늘의 말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인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해라.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요한 3서 2장에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네, 여기서도 우선순위가 뭐예요? 영혼이 평안한 거지. 영혼이 평안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일이 거기서부터 사실은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보다도 사실은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우리 영이 중요한 거란 얘기죠.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튼튼해지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건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우리가 그것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건강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 건강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자, 끝으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재정의 축복입니다. 재정의 축복.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횡재를 의미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노력한 바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비결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잠언 아까 3장 9절에 3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얻은 첫 열매,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 노력해서 얻는 수확이죠. 첫 열매, 우리가 11조 뭐 보통 드릴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뿐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로 재산과 우리의 재산과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 월급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동산이 올랐어, 재산이 늘었어, 주식값이 올랐어. 그런 것도 다 재산에 포함이 되죠, 그죠? 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사실은 국가는 우리가 받은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떼어갑니다. 왜? 우리가 얻은 재산은 사회에서 얻은 거니까 사회에 당연히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 세금 떼어가. 근데 저것이 하나님께서 세금 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거는 헌금은 하나님께 세금 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세금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얘기를 하시는 것은 주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재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수확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도록 말씀을 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관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오늘은 이제 한 번의 설교로 특별히 그냥 복받는 비결 제목을 얘기했지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2021년도부터 제가 7차례에 걸쳐서 복받는 비결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복받는 비결 첫 번째 설교는 드림, 나눔, 쫙 해야지 7개가 쫙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복받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은 다시 2021년도 유튜브로 돌아가셔서 7번에 걸치는 그 설교를 다시 복습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것을 일부를 소유하겠다. 예를 들어서 너희 장자를 나한테 대속해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서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자를 바치라고 했고 장자 대신에 그래서 레위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시간을 지키라고 하세요. 안식일을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거는 그날만 내 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걸 기억하라고 하시고 마찬가지로 재물도 사실은 11조가 율법으로 주어졌나요? 그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지요. 그죠? 11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첫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공경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부터잖아요. 가인과 아벨 땅으로 소산을 얻은 다음부터 그들은 첫 열매로 그 다음에 11조가 하나님을 예배를 했어요. 성경에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아담한테 알려주셨겠죠.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너한테 얻게 하는 것으로 이걸 기억하라. 이것은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세금 개념이 아니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설교가 헌금에 관련된 말씀에서 또 가장 종종 인용되는 게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것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읍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가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인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러면 내가 넘치도록 보상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게 왜 아깝습니까? 아니면 주저합니까? 그것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운 거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다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러면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디에 쓰여요? 우리가 헌금하고 11조하고 그게 어디에 쓰이죠? 예, 누구 배부르게 하는 데 쓰이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에 쓰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이 너로 말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복을 베푸는 자가 주체가 꼭 아브라함이 돼야 되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많이 얻은 걸 가지고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나누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베풀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주신 복을 갖다가 베풀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가장 피부로 실감하는 것들이 재정적인 문제에서, 왜냐하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판단을 하니까 그러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헌물, 주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 이걸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거냐.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저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드립니다. 아시죠?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말이 없죠. 그죠? 그리고 꼭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여유가 있으면 1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10분의 3을 드릴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것만큼 그죠? 제가 돈을 많이 벌면은 아주 부자처럼 살아야지. 그럴까요? 아니면은 제가 돈을 많이 벌면은 저는 저의 삶의 규모를 더 이상 제가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하나님 좀 주셔야 되는데, 저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제가 저의 삶의 규모나 뭐 이걸 갖다가 그죠? 저는 큰 이제 떵떵거리면 집에 살 마음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마음도 없고요. 그냥 저는 그냥 지금 수준 플러스 조금 알파 그 정도로 할 거고, 나머지는 다 주님 위해 쓰실 거니까 주님 좀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시겠다. 나를 시험하여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재물의 복,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그래, 재정적인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너희 재산과 너희가 얻은 수확의 첫 열매로 어떻게 하여라? 주님을 공경하여라. 결국은 주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존재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신령한 복 외에도 성경 전체로 하나님은 우리의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사람 정말 원하는 복이에요.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재정의 축복.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머리 쓰고 근심하지만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형통의 복,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모든 일을 주님을 인정해라. 주님께 드려라.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해라. 주님께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그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배움의 길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주님의 일이 되도록 주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뭘 기도하고 뭘 기도하지 않는가. 뭐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정말 형통케 되는 일은 뭔가. 그거죠. 두 번째, 건강의 복. 건강의 복을 위해서는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십시오. 스스로 지혜인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 중요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정의 복. 우리가 수고하며 얻는 모든 수익뿐 아니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 드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할 때마다 가장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시편 1편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한번 교독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저 3절에 복이 다 포함되어 있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형통의 복.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할 것이다. 건강의 복. 그 다음에 철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재정의 복.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그런 잠언의 약속의 말씀을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런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바라크라는 말은 복을 받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떻다고요? 주님께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무릎을 꿇으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경외하면 그러면은 영적인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재정의 복이 우리한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날에 구정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으므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형통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재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정말 우리에게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는 세상의 복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우리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